지금부터 사무엘하와 사무엘하와 연결된 시편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무엘하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잘 듣고 풀어보세요.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성경이다. 사무엘상과 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역시 OX 문제입니다.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로 통일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남유다 왕이 되었고요.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간 통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곳을 정복하여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자 수도로 정하는데 다윗성이라고도 불린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여리고, 2번 베데스다, 3번 예루살렘, 4번 브엘세바. 정답은 3번 예루살렘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땡땡이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설명을 듣고 답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지성소에 위치했지요. 말씀에 따라 옮기지 않고 웃사가 만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땡땡이가 돌아온 날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었고요. 그것이 돌아온 경로는 베세메스, 바알레유다, 오벳에돔, 다윗성의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법궤, 언약궤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중심을 기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땡땡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번 자녀, 2번 왕위, 3번 명예, 4번 나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왕위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시편 41편에서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보세요.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고라의 자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훗날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직분을 맡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책망하며 다윗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단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던 날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종으로 두게 했으며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무비보셋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 참회하며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땡땡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답은 성령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는 왜 죄가 되었을까요? 1번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먼저 돌보지 않아서, 2번 세금을 걷어 국고를 채우고자 하는 다윗의 욕심 때문에, 3번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확인하려는 교만 때문에, 4번 관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이 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그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땡은 땡땡땡이시다. 괄호에 들어가는 1번과 2번에 각각 들어갈 말들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왕, 2번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갑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을 시작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많은 인물,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등장하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싶으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본,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과 구원을 선포해라.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믿음, 신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일, 사식,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열왕기 상하 맥잡기, 솔로몬 왕이 되다, 솔로몬 지혜를 구하다, 성전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 왕들의 역사 기록인데요. 사무엘 하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의 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서는 세 가지의 큰 맥락과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종교, 이로 인해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각각 차례로 망한다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사는 혈통, 즉 왕조는 바뀌더라도 하나로 쭉 흘러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역사로 흘러가지 않고 두 개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로 남북이 나눠져서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같은 시대에 각각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왕사가 각각 흘러가고 기록된 것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진 두 나라 왕들의 역사서다 보니 왕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남과 북의 왕 이름이 같기도 해서 정신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성경을 손에서만 놓지 마시고 큰 맥락을 중심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함께 읽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초반에 기록된 역사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방제국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망한 이유를 알아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민족이 왜 망했는지 설명할 수 있고 다시는 망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 사가는 신명기를 옆에 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긍휼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정체를 잘한 것처럼 보이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왕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았으며 가증한 이방 종교들과 탐욕으로 무제한 피 흘림과 압제를 행했다면, 즉 말씀에 어긋나게 정치했으면 악한 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셔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망했다는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 긴 왕정시대의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려 15권의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 3권,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애가 이렇게 예언서 12권 해서 무려 15권이 열왕기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는 시기별 예언서를 오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서 예언서는 역사의 순서에 상관없이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읽어도 유명한 몇 구절 외에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열왕들과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해가고 결국에는 망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연결하여 선지서를 읽어나가 볼 텐데요. 타락하고 변질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 외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늙고 기운이 다했습니다.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다윗 왕의 가계도 기억나시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의 아내들 중에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반란에도 가담하지 않고 다윗 옆을 지키던 군사령관 요압과 다윗을 돕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에게 합류하는데요. 결국 나단 선지자의 역할로 여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다윗이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요.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이복형 아도니아의 도발에 따라 죽이고 또한 아버지 다윗 왕이 주의시킨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한 후에 나라를 견고히 세웠으며 왕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마음 중심, 그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시지요. 솔로몬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어머니라면서 다투는 두 여인을 재판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렇게 집권 초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여 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따르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요. 과연 끝까지 초심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기 시작하지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과 역군, 짐꾼, 돌뜨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요. 열심히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지요. 솔로몬은 이제 성막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막,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솔로몬의 시편 72편을 읽겠는데요.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2편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된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시라는 말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학 특징 중에 하나로 글을 쓰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저자로 기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를 마무리한 것이지요.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왕이었던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며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로느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스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심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히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를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이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간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님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님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을 안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고 아비아달을 쫓아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했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가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해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할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을 보호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세의 아들 엘리홀의 가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의 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를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도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람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살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나네는 벤데게리요 아르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 있는 베산 온 땅은 아일루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산에서부터 아벨 몰라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라에 있는 문하세 아들 야일의 모든 성읍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하루세는 후세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레 아들 시므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 있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웠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부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집안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중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의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이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셔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 위에 창틀이는 붙박이 창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이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겠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형 층계를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리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한 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소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이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를 문설주로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